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이 받을 천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생이 자빠지는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앞으로 어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등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끌리시는 번호나 스톤이 없으시면 머리에서 맴도는 그냥 번호를 랜덤으로 고르셔서 해석을 들어주셔도 꽤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천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본인이 굉장히 떳떳하고 정의롭고 나름 걸림없이 항상 피해자로 살아온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하나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굉장히 집착적이고 집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본인이 모아둔 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평생 돈에 쪼들리면서 살아가는데 보통 길에서 수행하는 사람분들도 못 입고 못 먹어도 수행을 하면서 굳이 고행 인욕을 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돈이 없어도 마음 먹기에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좀 돈이 없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또 성욕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성은 꼭 만나야겠고 연애는 끊임없이 해야겠는데 돈은 또 없고 근데 그 이성 앞에서 허세는 엄청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돈이 없는데 돈은 있는 척하고 좀 사람이 좀 막 부잣집인 척 약간 자기는 돈을 막 쓰면서 허세를 막 부리면서 이깟 돈 푼돈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이성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거의 파산 직전으로 가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갚아야 될 빚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인색하고 구두쇠이고 또 어쩌면은 막 남한테 돈을 꾸고 빌려서까지 본인의 그런 허세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참 너무 뻔뻔하고 참 어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카드들이 참 오묘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이 카드가 이제 업장소멸을 한다는 카드인데 이 사람이 특징이 나는 항상 옳아. 모든 게 내가 하는 건 모두 정이고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해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를 줬다. 나는 너무 깨끗하고 걸림이 없는 사람인데 1번 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나 막 듣지도 않은 말을 막 들었다.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들리거나 뭐 진짜 여러분들이 막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까지 망상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면. 왜냐면 보통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진실을 가리고 본인이 선량한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거라서 일말에 본인이 잘못한 거는 조금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실제로 정신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했다, 무슨 짓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진짜 내가 보고 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그게 막 글을 쓰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막 정신이 그냥 돌아버린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취미가 됐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억을 조작하는 그 단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무고하게 나쁜 말을 퍼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적고 여러분들을 막 모함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자리? 그런 부분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게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존감이 없고 뭐 금전적으로도 좀 더럽게 안 풀리고 실제로 뭐 기업에 들어가도요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막 임금이 밀린다던가 아니면 몸은 고된데 그에 따른 월급이 엄청 적다던가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어쨌든 이분은 좀 앞으로 받을 천벌 나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자체가 미래에 돈이 부족하고 뭐 힘들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주 수위가 좀 약하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 이 시리즈를 찍었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빚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에 비하면 그냥 이성법 없고 허세 부리냐고 본인이 그냥 지 발로 지 팔자 꼰다, 지 손으로 지 팔자 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인데 이쪽이 조금 이 사람이 위험한 게 그냥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정신병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뭔가 경고하고 글을 쓰면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살아가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안 풀리면 외부에 이제 탓을 돌려서 뭐 예를 들면 뭐 층간소음이 들리는데 막 그 사람 탓이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스를 살포한다. 일부러 나를 뭐 해하려고 우퍼를 틀어놓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망상하는 사람도 있고 위층에 아무도 안 사는데 막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간다. 누가 막 내 물건을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뭘 만져놓는다. 이런 식으로 망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신분열이고 성격장애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냥 본인이 완전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특징은 병원에 또 가지 않겠죠?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계속 그런 망상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특징이 이성은 또 만나고 싶잖아요. 성욕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막 자기가 잘 나가는 척 해야 되고 왜냐면 본인이 마음이 지옥인 걸 들키면 안 되거든요. 본인 인생이 아주 하루하루가 괴롭고 남들한테 막 피해받고 이러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 혼자 피해망상을 막 키우니까 그런 인생이라서
내 앞에 이성, 어쨌든 꼬셔야 되는 이성이 있을 때는 전혀 자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돈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집 자제인 척하고 막 돈 5천 원, 만 원 쓰면서 사실 엄청 막 손 덜덜 떨리는데 푼돈이라는 듯이 막 그런 식으로 허세 의식을 막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냅두면 이 정도면 완전 골막 터져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심각하게 되면 진짜 흉기로 위협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 가는데 막 무고한 시민들 막 그런 식으로 묻지마 막 그런 폭행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완전 골마갖고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터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딱 요 정도, 딱 금전이 조금 안 풀리는 그 정도, 그리고 인생 괴로울 정도, 표면상으로는 그런 피해만 받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내면이 안에 고이고 썩고 막 악취가 나고 그 나중에는 이게 완전 회복 불가할 정도로 그냥 강제로 병원에 이송돼야 할 정도로 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외롭고 자기 편이 없었고. 근데 저는 정신병이라는 게 유전도 있다고 봐요. 건강도 유전으로 타고나듯이 멘탈적인 것도 타고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엔 저는 심리학 공부를 막 할 때는 그래 뭐 유전을 배제하고 성장 과정의 문제, 뭐 부모님의 문제, 뭐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서 저는 정답을 찾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분명 정신병도 유전이고 유전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님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그 윗대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 후손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윗대 선이 전생의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을 가진 영혼이 계속 태어나는, 그래서 그 집안에 태어나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한을 사게 하고 막 무고하게 괴롭히고 하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엄청나게 큰 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현생에서는 딱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다음 생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수할 대상들이 다가와갖고 이 사람을 파탄낼 거고 아마 태어나자마자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겠죠. 예전엔 저는 병이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은 그래도 뭐 봐줘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가 일말에 양심이 있고 선이 남았다면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크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의지가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름 그 사람이 나쁜 영혼이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번 분들 보시는 상대방은 남을 이렇게 무고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그걸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조차를. 왜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괴롭힘을 감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이 1번 분들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 특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약간 성격장애 느낌이 나거든요. 성격장애이신 분들 특징이 본인이 괴로워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막 화나고 이러면 화도 나고 싶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분 1초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뇌가 망가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장 베스트는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신이 아픈 사람이구나, 그냥 뇌가 아픈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 사람은 천벌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정신병을 안고 태어난 거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전생에 내가 살해를 했거나 살인을 저질렀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돈을 횡령했거나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근원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생에 굉장히 천벌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떠나보내고 무고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무고하게 힘들게 하는데 어느 좋은 사람이 이 사람 곁에 있을 거고 이 사람을 서포트해주고 이 사람을 평생 케어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더라도 결국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가족이. 정말로.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있는 사랑도 달아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도 괴로워서 자기가 진짜 막말로 암 걸려서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든 가족이든 암 걸려서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염원했던 가족이랑 울타리 그리고 이성이라는 그 존재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 떠나버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살면서 이 꼴 저 꼴 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런 특징의 사람들을 알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고 그 주위 가족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이 사람을 떠나거나 병이 걸리거나 해가지고 파탄이 나는지 그런 케이스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을 거고 그나마 이 사람이 겨우 허세를 부려서 빚을 져갖고 결혼을 해서 겨우 뭐 자녀를 낳고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참한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가족이 아파서 먼저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가족이 이 사람을 버리고 그냥 연락 두절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카드가 천벌을 받았을 때 카드인데 본인은 착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필히 이렇게 고립되고 항상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성을 지키고 내 옆에 사람을 집착적으로 두려고 했지만 안락한 가정도 깨질 거고 모아둔 돈도 푼돈이겠죠. 뭐 모아둬봤자 그렇게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돈도 사라지고 그냥 필히 독거노인 돼서 혼자 이렇게 고립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계속 원인이 또 외부 사람에게 돌려서 너 탓이다 나라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내 뭐 친구 탓이다 가족 탓이다 이러면서 계속 불만을 호소하고 고소하고 괴롭히고 이럴 늙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냥 혼자 지옥불에 있는 거랑 다름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생을 이 삶을 살면서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지옥이 이 세상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생을 지구에 태어나 사는 사람 중에서도 이미 마음은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위에 머리가 여기 머리 뚜껑을 이렇게 만지면 엄청 뜨거워요. 불가마 속에 사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되고 정말 모든 인생이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필히 고립되고 힘들 예정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은 그냥 잊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옥 영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나도 지옥에 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고고 그냥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오죽 괴로우면 저렇게까지 삶이 치달았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 사람이 받을 천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천벌을 받고 태어난 그런 영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오늘 리딩은 어차피 냅두면 알아서 자멸할 사람으로 보이니까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 잊고 여러분들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받는 천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지금 임자가 있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사귀는 사이가 있거나 애인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결혼을 해 있는 상태거나 누가 옆에 있는 상태라면은 그 관계가 쇼윈도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상대방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둘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결혼해 있건 애인이 있건 전혀 케미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예전에 내가 뭔가 가슴 설레이고 사랑이고 케미가 느껴지고 어딜 가더라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내 성에 차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만약에 가정이 있던 애인이 있건 좀 밖에 많이 놔둘 것 같고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할 것 같고 혼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집에 안 들어가거나 웬만하면은 외박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이성을 조금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도 그럴 게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만약에 자기 옆에 결혼을 했건 애인이 있건 그냥 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냥 약간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결정한 상태다.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껍데기처럼 살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 시기에는 연애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연애도 했고 그렇게 결혼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가정이 너무
안 좋았고, 실제로도 그냥 사실 엄청 진심은 안 느껴지거든요. 그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도 힘들고 지금 속해 있는 것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받는 천벌에 대해서는 결혼해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이 이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닥쳐오는 그런 금전적인 흐름도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가장 크게 벌 받고 있는 부분은 인생이 다 굉장히 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안 풀리고 있어요. 이분이 목표하고 있는 게 마치 손 안에 이제 모래를 잡으면 다 흩어져 빠져나가잖아요. 물을 잡으려고 해도 물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액체는 잡으려고 해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꿈이 많고 목표가 있던 내 삶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절망뿐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인생, 본인이 선택했던 인생에 너무 많이 고민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놓고 싶은 게 이분의 속마음이에요. 이분은 만약에 가정이 있건 옆에 누가 있건 자기는 그냥 어디 가서 바람을 필 상대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이였었다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어쨌든 이분은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 풀리는데, 만약에 이분이 금전을 위해서 애인을 사귀거나 결혼을 했다면 생각보다 그 사람 사이에서 금전이 충족되지 않았고, 내가 스펙이나 뭐 표면적인 금전 물질주의 위주로 그 사람을 내 옆에 뒀는데 내 욕구와 욕망이 그렇게 충족돼 보이지 않고, 어쩌면 빚더미에 앉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금전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뭐 직장인 굉장히 대기업을 다니든 그 상대도 대기업이든 막 그럴 수 있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빚이 굉장히 많고 금전도 안 풀리고 내 월급이 모두 다 빚으로 차감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돈은 없어지고 능력은 없는데 옆에 있는 내 사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 모든 꿈이나 목표에 있어서 방해꾼처럼만 느껴져서 하늘에 대고 맨날 울면서 기도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 보니까 어쩌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약을 타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도 있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상담을 다니거나 힐링이 되려고 막 그런 쪽에 막 의지하고, 또 자기가 막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열정도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껍데기처럼 사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겉돌고 혼자 여행 다니고 거의 표면상으로만 부부지, 알맹이는 떠나고 싶고 그냥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가슴 설레이고 케미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랑 내가 선택을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그냥 사귀거나 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르치다 보니까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이 가정을 깰 수도 없고,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얼굴 보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옆에 있는 이성은 자연스럽게 같이 우울해지고 고립되고 힘들고, 그래서 좀 더 싸우게 되고, 어쩌면 서로 맞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도 계속 바람을 피려고 하고 그 상대방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람을 피고, 둘 다 이게 굉장히 골이 깊고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두 분은 어쩌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괴롭고,
또 직장 일도 치열한데 돈 나갈 건 또 많고 빚에 허덕이고 돈은 안 풀리고 투자했던 게 금방 다 빠져버리고 투자해서 집 사놨던 게 똥값 되고 땅 사놨는데 그게 휴지 조각 되고 그냥 모든 게 일이 안 풀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를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네 탓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가정을 깨기에는 주위 시선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지경까지도 안 되는 경우로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근황이 궁금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더니 어떻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 그 기쁨을 느끼는 그 부분이 전혀 거세가 된 것처럼 그냥 도려낸 것처럼 인생에 하나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웃을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움의 연속이고 원망의 연속이고 그 원망의 대상이 옆에 있는 이성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한 본인에 대해 원망하고 저주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상담 센터를 찾는다던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가지고 약을 먹는다던가 이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진짜 괜히 결혼했고 괜히 이 사람을 사귀었고 정말 예전에 사귀었던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사귀는 사이였다면 여러분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만났을 걸 놓치지 말았을 걸 내가 좀 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바짝 엎드려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거 이러면서 그냥 이 모든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사람이 이제 금전적으로 워낙 안 풀리다 보니까 그리고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일가 친척 분들에게도 돈 꺼달라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히 고립되고 막 내가 투잡 쓰리잡이라도 뛰어가지고 인간고시를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앞날이 창창한 느낌이었고 목표가 명확했고 나는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이 없는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고 끝이 없게 내가 돈을 벌어도 모든 게 다 이자로 아니면 빚이 이렇게 늘어갖고 빚 갚는데 다 쓰인다 보니까 정말 숨통 트일 겨를도 없이 집에서도 내가 싫은 사람 얼굴 마주치면서 봐야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쉴 곳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둘 곳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너무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고독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를 원망도 할 수 없는 게 나라 탓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 탓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황된 꿈과 목표가 있다 보니까 허세와 명예를 쫓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품이 빠지고 모든 게 자기의 그런 허세의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를 깨닫다 보니까 이거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놓는다고 행복해지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을 같이 겪게 하는 그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느낌. 저는 사람이 양아치 짓을 하고 못된 사람도 질이 나쁘다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인생에 편승해갖고 그 사람 명예나 그 사람이 가진 거를 같이 누리려고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그 인생도 질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는 삶을 살려고 가치관을
이 사람과 정반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본인의 욕심이나 허례의식으로 인해 그걸로 인해 함정에 빠졌고 그 함정이 본인 스스로 판 함정이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우울증 약으로 버티면서 껍데기로 그냥 모든 게 다 시커매요. 마음도 시커멓고 영혼도 시커멓고 그냥 껍데기로만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팔자가 그런 팔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란살, 고신살이 있는데 필이 결혼을 하게 돼도 그냥 고립돼 있고 남자는 밖에 나돌아다니고 여자는 그냥 방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그런 살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좀 다르게 표현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공통적인 살은 내가 결혼을 하건 이성이 옆에 있으면 그 이성으로 인해 내가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서 겉돌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 이성을 놓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금전도 안 풀리고 인생이 너무 안 풀려갖고 그냥 나락으로 빠져있는 그런 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은 좀 이게 트러블 카드, 이게 여행 카드가 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겉돌고 혼자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 팔자들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하면 필히 불행해지는 팔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혼을 하기가 쉽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혼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으로 인해 혼자 고통스럽고 괴로울 팔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엮이게 되는 사람은 아무리 괜찮고 스펙이 괜찮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나도 쭈구리 되고 나도 괴로워지고 나도 하는 일 안 풀리게 될 수 있는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천벌에 대해서 솔직히 오늘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난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천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은과 오행의 법칙으로 남과 여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엮이게 되는 일이 많은데 필히 내가 이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괴롭고 이혼할 팔자이라면은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난 팔자 자체가 아주 구리고 안 좋고 그냥 그거 자체가 지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벌받는 부분은 이 사람이 이성이 있을 때 그때 그 이성도 망가뜨리고 본인도 망가뜨리는 팔자를 파고 나가지고 정말 그냥 객지에서 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스스로도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하늘에 대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자기가 놓쳤던 이성에 대해서는 또 좋게 보여갖고 그런 이성은 기웃거리거나 그런 이성을 막 좋았지 하면서 회상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자기의 이성을 괴롭히고 그 사람은 충족이 안 되고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 이성이. 그래서 본인이 주위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은 본인 주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런지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사는 혼자 이렇게 남 원망이나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데 솔직히 본인이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남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지혜가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솔직히 타로를 보지 않더라도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더라, 그렇게 뭐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더라 라는 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티가 나고 태가 나요. 네, 꾀지지한 영혼이 돼가고 있고 굉장히 어두운 영혼이 돼가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이 사람 생각하면서 열받아 하고 이 사람 어떤 벌을 받을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멸돼 있고 알아서 지금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밑바닥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너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거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막 계산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네. 제가 사실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가 안 좋고 어느 정도가 불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이 그냥 무색할 정도로 그냥 불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됐어요. 이 사람 그냥 불행이 이 사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인생을. 몸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머릿속도 그렇고 그래서 더 뭘 묘사할 게 없어요. 이 사람 그냥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여러분들이 여태 살면서 느껴본 그 불행의 강도가 불행이 아닐 정도로 불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행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으로 손해받고 이 사람이 너무 막 힘들겠고 뭐 그런 거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불행하니까 주위 사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재수없어서 이런 삶을 그냥 엮였다. 근데 나는 다행히 이런 사람이랑 같이 불행을 맞이하고 불행을 쉐어할 만한 팔자가 아니라서 나는 이 사람보다는 좋은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선에서 끊어질 수 있었던 거다.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엮이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고 그냥 마음을 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천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 오늘 알아볼 건데 이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부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를 원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팔자, 운명으로 보여요. 주위에 내 편도 없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일에 치여 살지만 생각보다 돈은 많이 못 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천벌은 이분에게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뭐 저같이 타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점을 보시거나 아니면 신기가 좀 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좀 종교와 이렇게 연관된 그런 팔자다라고 들으셨다면 상대방은 이성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 관계가 틀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분과 지금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소문을 어디서 듣는다던가 뭐 SNS를 타고 뭐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와 다르게 굉장히 밝게 지내고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3번 분들과 옆에 있고 싶고 빛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박탈감이 이분을 굉장히 짓누를 것 같아요. 이분은 태생이 여러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힘든 팔자를 타고 나셨는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대조되게 굉장히 밝게 빛나고 사랑이 넘치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영이 맑다 보니까 상대방은 좀 영이 좀 무겁고 까르마가 많은 사람이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끌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가 이성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그런 원수는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의 근황조차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근황을 파면 팔수록 좀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상대가 여자분이시라면 유산을 했거나 아이가 좀 잘못될 운명으로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만약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상태라면은 그 이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이 사람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룰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잘못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해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신이 있다. 내가 모두 마주치는 사람은 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신이라는 존재가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자연물에도 신이 있고, 오래된 건물에도 신이 있고, 오래된 나무에도 신이 있고, 개개인마다 그 사람이 모두 신이라고 칭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타로를 보지 않아도 본인의 앞가림이라던가 그런 통찰력이라던가 그런 감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영혼의 힘이 좀 강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정말 못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해 그 사람이 못 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비해 그런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그런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란 존재에게 찍힙니다. 여러분들을 칭하기로는 여러분들은 빛의 일꾼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지구상에 내렸는데,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내려온 천사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적으로 죄를 지어서 태어났고, 지옥에서 올라오고 그런 영혼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쁘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은 뒤에 백그라운드, 진짜 백이 대단한 거거든요? 신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왜냐면 여러분들은 신과 굉장히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못된 짓을 했고 나쁘게 했고 원한 살 일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나고 밝은 분들은 진짜 이유 없이 사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고 계속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계속 뭐 여러분들 탓이다, 아니면 뭐 주위 환경 탓이다, 나라 탓이다, 정치인 탓이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이분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앞으로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미 열심히 살았건 스펙이 좋았건 그거 다 허상처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는 어쩌면 신의 도움이 없이 그냥 살아가야 돼요. 저는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MIT 무슨 뇌 박사님이었나? 운명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통계학을 내서 그렇게 기사를 쓰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가, 이 세상이 하는 일은 운이 70%가 다라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그 사람이 타고난 게 있더라도, 재능이 있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펼칠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운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착하게 살아왔고 또 나름 괜찮은 영혼이 있고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와주는 기운이 모여가지고 운이 개선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능력도 출중하지만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이고, 상대방은 그런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운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카드로 봐도 운이 이렇게까지 재수가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뭘 해도 안 풀리고 운이 아주 안 좋아요. 저하돼 있어요. 그에 반면 여러분들은 상대와 다르게, 이 상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다르게 마음 먹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조차도 정말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동성이든 지인이든 옛날 직장 동료든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 천벌받는 거를 이 선에서 끝나기 위해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직접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마음속 깊숙이 본인이 잘못했던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사과를 하고 개가천선해서, 그렇게 해서 신의 도움으로 살아야지,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운이 안 풀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못 지키고 그 위치도 못 지키고,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이 있건 뭐 스펙이 괜찮아도 그게 다 허망할 정도로 재산을 날린다던가 스펙이 그냥 종이장처럼 나락으로 빠질 정도로 능력을 별로 펼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인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인이라는 거를 전혀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 같은 귀인에게 잘하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돈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했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마음이 넓고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쁘게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일은 마치 물을 손에 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듯이 모든 게 안 풀리고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거에 자꾸 일이 꼬여갖고 주위에서 괴롭히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괴로울 예정으로 보여요. 이 사람이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위치라던가 평판이 있다면 그걸 다 못 지킬 가능성도 높고요. 여러분들은 하늘이 내린, 신이 내린 그런 영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흠집나고 내게 하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방어도 충분히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운들이 다 쳐내고 그 여러분들의 해를 끼치는 그 기운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람에게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 세상을 행복하게 밝게 누리면서 살아도 모자란데 누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알아볼게요. 하고 싶은 말. 본인도 안 돼요.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가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것조차도 알긴 알아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있어주고 참아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진짜 귀인을 한참 몰라도 못 알아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그런 설화라던가 그런 전해져 오는 얘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거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막대하고 막 쫓아내고 소금 뿌리고 막 물바가지로 막 괴롭히고 했는데 어떤 착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그 거지를 적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막 풀리고 인생이 막 더 대단한 부자가 되고 돈과 명예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솝우화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뭐랄까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릴 적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지금 와서 느끼기로는요. 여러분들 같은 귀인이 이 세상에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솝우화에서도 그 거지가 귀인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진짜 신이 내린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에게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에게 대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신이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계기로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은 사람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 사람은 땅을 치고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본인이 가진 능력이나 복을 제대로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안 풀리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여러분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울면서 참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받을 천벌은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막이 생기는 벽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쪽 길로 가볼까 저쪽 길로 가볼까 하더라도 하나도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탄탄대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길을 들어설게 되면은 모든 게 안 풀려요. 사지가 결박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도 뭐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인복도 없고 가진 것조차 다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살면서 계획 세웠던 것들, 출산이라던가 집을 산다던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던가 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목표를 세운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오아시스처럼 눈앞에 가까운 것 같아서 다가가면은 사라지고 다가가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신기루 같은 그런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주의적인 성격을 고쳐야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라던가 사랑이라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고받는 에너지를 믿는다기보다는 그저 물질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례의식이나 허세, 명예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냥 사기를 당한다,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승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도둑놈 심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의 명예나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훔치면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크게 한번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상대방이 지금 옆에 이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아이가 있는 상태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식복도 좋지가 않아서 그 아이로 인해 굉장히 아플 것 같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아이가 사라진다던가 아프거나 잘못된 운명도 있고 너무 무섭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 옆에 이성이 있다면 그 이성마저도 이 사람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헤어지자고 한다던가 가정폭력에 노출된다던가 언어폭력에 노출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삶이 곧 지옥인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괜히 이런 사람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조언해 드릴게요. 그럼 3번 리딩 들어주신 분들 여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사람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천벌받고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